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진짜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지, 진짜 은혜 받기를 원하는지는 우리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은 내가 좀 감동 좀 받는다. 내가 오늘 말씀에 좋은 말씀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랬습니다. 그죠? 그거는 은혜 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일부분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은혜 받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었어요? 은혜 받아서 내가 기분이 좀 좋아졌다 그 말이 아니고, 은혜 받았을 때는 은혜 받는다는 의미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실상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은혜 받기를 거절할까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원대로 되면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간다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깊은 내면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죠. 이름인데 그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자비의 집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는데 그 베데스다는 오늘 본문을 읽어봤습니다마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대요. 그래서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 그런 연못이라는 거예요.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 어쩌겠어요? 이제 그것만 바라보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죠. 언제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지 모르는데 그 주장창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장소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마 오래된 환자, 38년 된, 아마 제가 볼 때는 38년이면 그때 당시에 보통 수명이 40대 이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8년이 뭐죠? 그게 평생을 뭐죠? 병으로 앓았다는 거죠. 아마 그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병을 앓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뭐라고 물어보신다고요? 뭐라고 물어보신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왜 당연한 걸 가지고 질문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38년 된 병자라고 생각하고 38년 동안 이제 이 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38년 된 병자예요. 그런데 38년 병자인데 지금 제가 여러분 병자에게 제가 찾아가서 집사님 낫고 싶으세요? 집사님 그 병에서 낫고 싶으세요? 성도님 그 병에서 낫고 싶으세요? 38년 된 병자에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차마 입으로는 욕을 못하고 그죠? 차마 입으로는 욕을 못하고 눈으로 아마 욕을 할 거예요. 눈빛이 다를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별 미친놈 다 봤네 이렇게 올 거예요. 그죠? 아니 목사라는 거 안다 그러면은 별 미친 목사 다 봤네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어. 속으로 진짜 안 그러겠어요?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뭐 이렇겠죠? 말이라고 합니까 그게? 내가 지금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 그건 낫고 싶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막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병자에게 그런다니까는요.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그 사람이 낫기를 원하시는 줄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질병에서 낫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렇겠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질병을 갖고 있는데 그 질병에서 낫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여러분 사실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질병도 있죠. 육신의 질병.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죠? 마음의 질병도 있잖아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죠? 또 무슨 질병이 있는 거예요? 영의 질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질병. 여러분 영의 질병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영의 질병이라니까요. 마음의 질병도 있고 영의 질병도 있고. 근데 육신의 질병은 그냥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큰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죄의 바이러스라는 영의 질병이고요. 또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 그 마음의 질병이에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는. 여러분, 이 질병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질병이 눈에 보이는 질병이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왔고, 이 마음에는 어디서 나왔어요? 영에서 나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나왔다니까요. 근데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똑같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지금 38년 된 병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60년 된 병자도 있고요. 물론 뭐 30대 병자도 있습니다. 지금 80년 된 병자도 있네요. 그죠? 우리가 사는 만큼 병자였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거는 꼭 육신의 질병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영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낫고 싶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질병에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질병에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하세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왜 낫고자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아니, 자기의 질병이 있는데 왜 그 질병에서 왜 낫고자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장 큰 질병이 죄의 질병이라 했잖아요. 영의 질병이다, 영의 질병. 그거는 죄에서 오는 거거든요. 마음의 질병. 여러분, 그 왜 낫고자 않냐면 그 죄에서 오는 쾌락을 놓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 죄에서 오는 쾌락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죄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우리 눈에 볼 때는 별로 큰 죄를 안 지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없이 사는 죄. 여러분,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뭐라고요? 가장 큰 죄라니까. 내가 뭐 거짓말 좀 하고 도둑질하고 이것보다도 훨씬 큰 죄가 하나님 없이 사는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뭐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 다시 말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육신이 주는 쾌락을 놓기를 싫은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그 나라 속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오셔서 예수님 오셨는 게 예수님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한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죄에서 오는 유혹, 죄에서 오는 쾌락, 죄에서 오는 그런 쾌감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가 가장 큰 질병이라 했잖아요. 죄가 가장 큰 질병입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죄에서 치유받을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치유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복음은 뭐예요?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이 열려 있다니까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서 노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빛이 왔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거절합니다. 여러분도 전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복음을 기쁜 소식이잖아요. 죄에서 노임을 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는데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다 맞는 말 같다는 거예요. 다 맞는 말 같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있는 것 같다. 그것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는 것은 알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는 걸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내가 어디서 존재합니까?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있겠죠. 그죠? 여러분 어찌 보면 허접한 스마트폰도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존재한다.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는 건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알겠는데 그 다음에 말이 뭔지 아세요? 아직은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은 믿고 싶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의 즐거움과 쾌락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지멋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그 죄입니다. 그 죄의 즐거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예를 들잖아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여기 보니까 어째요? 어떤 임금이 이게 하나님이죠. 잔치를 베풀어 놨어요. 혼인잔치. 그래서 어째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초대하는 거예요. 또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 통해서 다 초대하는 겁니다.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해서 시작.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절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다 뭐랬어요? 다 일치하게 사용하다 해서.
여러분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왕이신 그분이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는데 다 일자리 사용한다니까요. 와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요. 내 병 38년대 병보다 이 코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병보다도 훨씬 더한 거예요. 일치하게 거절합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좀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베풀어진 거는 자신에 관심 없고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배를 받아 그 왕 앞에 왕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멋대로 살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가겠다. 여러분 이게 뭐죠?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낫고 싶었냐? 안 낫고 싶어 한다니까요. 진짜 질병은 안 낫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은 피곤하니까 좀 불편하니까 좀 낫고 싶어 하죠. 근데 그 마음의 질병과 그 영의 질병은 진짜 그게 질병의 원인이거든요. 그것은 안 낫고 싶어 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악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제 가운데 있고 싶다 이 말이에요. 제 가운데. 죄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사는 거를 죄랍니다.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간섭 안 받고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죄인데 그 죄가 질병의 가장 큰 질병인데 그거 치료받고 싶지 않다 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싶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죄의 길이라는 게 뭐라고요? 죄의 길이라는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죄의 길입니다.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당신은 그냥 복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나 응답해 주세요. 내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한다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지. 삶을 보면 그렇다니까. 내가 주일 예배도 드려주고 가끔씩 헌금도 좀 하고 내가 봉사도 좀 할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대로 살는데 당신이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인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제사 한번 지내놓고 복 달라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에 와서 귀신들 와갖고 우리 가정 해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주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지멋대로 삽니다. 그 종교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다니까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요. 안 낫고 싶어요. 왜요? 낫고자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악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 낫고자 하느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길도 알고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지만 많은 경우에 거절합니다. 마음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은혜를 거절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랬어요? 뭐가 은혜를 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까? 아니 실제로 소원합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은혜를 거절한다니까요. 왜요? 은혜는 뭐라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욕망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한대로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한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조금 불편할 텐데요. 손해 볼 텐데.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니까. 실제로 그 속 깊이 들어가면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 그럴 줄 알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니까. 많은 은혜 받고 있기를 원하고 많은 낫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자기 소원대로 들어주고 자기 기도 응답이나 받고 자기 복이나 좀 받고 그러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니까.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쾌감이 엄청나거든요. 강력합니다, 여러분. 죄의 쾌락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막 없이 내 혼자 막 애들 어제도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재밌는 유튜브 나오더라고요. 그 보니까 애가 자기 있잖아요. 5살 애가 있잖아요. 자기 가방 들고 그것도 뭐죠? 네이 입고 네이. 그것도 외출복도 아니야. 네이 입고 나 엄마 나간다는, 나 집 나간다는 거야. 진짜 갈 거야? 물어보더라. 진짜 갈 거야?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 멋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이게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일종의 죄의 중독이랍니다. 죄의 중독.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중독에 걸렸습니다. 무슨 중독에 걸렸어요? 돈의 중독에 걸렸어요. 돈. 돈이라면 있잖아요. 예배고 뭐가 없습니다. 돈의 중독, 음란 중독, 일 중독, 성공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요즘에는 한참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사상과 이념의 중독. 심각합니다. 못 빠져나온다니까 지금. 크게 중독되면 막 그것만 주구장창 듣습니다. 게임 주구장창 밤새도록. 그 요즘 청년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밤새도록. 음란 중독. 여러분, 이게 다 죄에서 나온 중독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중독에 걸려 있는지 알지만은 자기가 중독에 걸려 있는 줄 대충 알거든요. 아, 이거 중독인데. 알거든요. 근데 그것을 치유받지 못합니다. 왜 치유받지 못할까요? 왜 치유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깊은 마음속에 그것을 통해 얻는 쾌락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쾌락. 여러분, 음란 속 들어가 보세요. 그 쾌락이 말할 수 없습니다. 방법 알아요. 안 보면 돼. 또 사상과 이념 빠진 사람이 수들것 뺐으면 지금. 안 들으면 되는데 계속 듣고 있네. 왜? 그 듣기를 좋거든. 중독이에요, 중독. 돈 중독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오는 이 세상의 죄악에서 오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죄악에서 오는 그 죄악의 쾌감이 너무나 강력하단 말이에요. 못 빠져나옵니다. 나오기 싫습니다. 야, 니 그러면 니 망한다. 지옥 간다 해도 나 싫어. 그게 좋다니까. 그 정도입니다, 이제. 여러분,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상처를 입은 사람들조차 있잖아요. 상처를 입은 사람들조차도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 치유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상처를 많이 받는데 그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깊은 마음속에 치유받는 것을 거절한대요. 와, 상처도 치유받는 걸 거절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상처에 치유받고 싶습니까? 근데 거절한대요.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받은 상처를 또 꺼내고 또 꺼내고 계속해서 꺼낸답니다. 계속해서. 어떤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자매가 있었는데 나이가 좀 됐겠죠? 자기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을 쭉 사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자기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이런 남편에게 고난을 당하고 이런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10년 전의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심지어 있잖아요.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그 교회 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가끔 새가족이 오잖아요. 가끔 새가족이 오면 그 새가족을 또 앉혀놓고 새가족 만나서 이야기하면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상처받은 이야기를 토시 하나 틀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갖고 또 눈물 흘리며 이야기하더라고요. 10년이 지났는데,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가 깊은 내면에 낫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상처를 받는데 치유받기를 원치 않을까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건 뭐. 네. 왜 치유받지? 아니, 자기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그죠? 근데 왜 상처를 치유받기를 거절할까요? 심리학자들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과거의 상처를 꺼내고 또 꺼내는 이유는 치유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뭐요? 동정심을 받기로 하는 거예요. 동정심을. 그리고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인정받고 싶은 심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에 목마르고 공감에 목마르고 위로에 목마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상처를 되씹고 되씹어서 자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상처에서 찾아서 자기 연민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상처 때문이야.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상처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심리학자 이야기예요. 그 상처를 치유받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된다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라 하냐면, 그 상처를 치유받아 버리면 자기의 중요한 무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 스토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동정도 받을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무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상처를 치유받으려 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상처를 갖고 있는데도 치유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옛날에 있던 그 상처를 또 꺼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깊은 내면 속에는 상처를 치유받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죄의 바레스에 죽어가는 우리에게, 또 수많은 상처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한다니까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질병은 귀찮으니까, 좀 아프니까 이것만 치유받기를 원하지, 진짜 그 문제의 근본, 그 마음의 상처, 근본, 그 영의 죄의 상처, 죄의 질병, 이거는 치유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낫기를 원합니까? 진짜 낫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38년 병자에게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 같이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38년 전 병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바로 이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 질문보다도 훨씬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야기부터 처음에 니 낫고자 하느냐 이것보다도 훨씬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물어볼 수 있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기분은 나쁘지만은. 근데 지금 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럼 그 속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걸어가라고요? 아니, 걸어갈 수 있으면 왜 내가 지금 누워 있겠어요? 못 걸으니까 누워 있는 거죠. 그렇게 병자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병자가 있잖아요. 치유받는 게 뭐죠? 그 말에 그대로 뭐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나중에 낫게 하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그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으면 이미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뭐요? 그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죄의 질병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막 늘리고 늘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옥 가지 않을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갑니까? 아니, 그들이 죄의 질병에서 치유받을 길이 없어서 그렇게 갑니까? 아니라니까는요. 그들의 심령이 뭘 한다고요? 치료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 아픔, 자기가 뭐죠? 이미 예수님이 그 치유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거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계속 감고 있는. 치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어졌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이 말씀이 38년 된 병자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라니까.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으니 이미 나았으니 이미 이제는 일어나 걸어라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을 것 아니에요. 이미 나았으니 선포했잖아요. 복음이 주어졌다 했잖아요. 이 복음이 응해졌다 했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미 너에게 응하였느니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기 싫은 거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기 싫어요. 왜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못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38년의 병자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갔어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정상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다니까는. 가장 큰 질병, 마음의 치유보다 더 큰 질병, 마음의 상처보다도 죄의 질병이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했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 나았으니 걸어가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으니 더 이상 죄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처도 똑같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제 왜요? 왜 걸어가야 됩니까? 이미 치유되었으니까 걸어가. 그것 가지고 늘 상처에 묶여가지고 제대로 38년 된 병자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맨날 누워 앉아 있지 말고 그 상처에 묶이지 말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죠. 가라사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의 마음의 감정, 옛날에 상처받았던 그것들과 더욱 상처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문제와 그 부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 입은 옛사람, 죄로 말미암아 그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었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다 꺼내놨다. 선포가 됐어요. 복음이 선포가 됐다니까. 그 30년 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그럼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그대로 그 사람은 그냥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선포됐다니까. 죄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의 상처된 부분도 이미 선포가 됐어요. 더 이상 거기 묶이지 말래요. 일어나서 뭐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 받지 않으려고 한다. 하나는 뭐죠? 안 믿어지는 거고.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인데 내가 38년 동안 알았는데 무슨 그 말에 내가 뭐 한다고 될까? 안 믿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더 큰 문제는 깊은 내면에 치료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의 즐거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죄악의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거고 그것을 보고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 많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질문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낫고자 하는 병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나았으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이 사람의 것은 끝났다요. 끝났다. 근데 끝났어, 그거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야. 일어나 걸어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 잘 기울이셔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심으로 모든 죄와 상처에서 치유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치유하는 치유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